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봉독은 1절에서 4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법한 신앙의 선배가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집회를 주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부흥의 통로가 되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가 하나가 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요,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 낯선 제목입니다. 어떻게 이런 제목을 달고 설교를 했나 싶을 정도의 제목인데요, 제목이 이래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에 왔는데 오늘 주보에 오늘 제목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숨이 턱 막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성도들이 죄를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우리 코앞에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더 쌓여 있냐면 교회 안에 성도라 불리는 우리를 향해 더욱 무섭게 진노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게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랬을까요? 성령께서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나의 죄를 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손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내 입으로 무슨 말을 했다, 이게 죄죠. 그런데 죄는 근본적으로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왕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전히 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게 내 모든 판단의 다 기준이에요. 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도움이 되실 때는 왕이 되세요. 그리고 필요하실 때는 또 왕이 되세요. 그런데 나머지 시간에는 내 마음에 계시던 안 계시던 상관 안 해요. 또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말씀도 쉽게 무시해요. 이 왕 아니죠. 철저한 종이죠. 여러분,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300년 전에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의 성도들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삶에서 정결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심판받을 게 없어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조심히 하고, 또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심판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딱 알게 된 것이, 아니구나, 지금 내 앞에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내 삶. 그래서 그들이 통에 자복한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대가 되게 특징적인 게 한 가지가 있다면요, 부흥의 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가장 두려운 거구나. 내가 한 주간 동안 삶을 살면서 내 직장의 상사도 두렵죠. 또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교수님도 두려운 존재이긴 하죠. 또 내가 당장 당하고 있는 지금 취업 문제도 큰 벽이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나에게 가장 1차적이고 그리고 급박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지? 내가 그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설 건데 그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지? 성령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일에 대하여 준비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이 읽어 오셨나요?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함께 읽기로 하고 지난 월요일부터 하루에 한 장씩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요한계시록 6장을 저희가 읽었는데 지금까지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기 하나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7개의 봉인으로 그 심판책이 봉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받아 드십니다. 그리고 하나씩 띄어내셔요.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씩 봉인이 떨어질 때마다 전쟁이 이 땅에 벌어지고 기근이 벌어지고 질병이 임하고 무서운 심판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 같이 읽어 오셨죠?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6째 인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이 6째 인이 떨어질 때 심판의 수준은 이전의 심판과는 너무 다른 수준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봉인에 6번째 봉인이 떨어지니까 엄청난 자연재해가 임해요.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자연재해가 엄청 크게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요, 정작 두렵다고 외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다고 외치고 있어요. 그게 6장 16절입니다.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 엄청난 자연재해도 무서운 거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인 거예요. 그분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이 엄청난 죄에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던집니다. 17절 요한계시록 6장,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누가 버티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버티어낼 수 있을까요? 권세자들입니까? 아니면 돈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버티어낼 수 있겠는가? 버티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세요. 누군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버티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내용을 여러분 살펴봅시다. 오늘 1절에 보면 요한이 먼저는 환상을 보기를
땅의 네 귀퉁이에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환상을 봅니다. 1절,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을 의미해요. 네 천사가 지금 땅의 네 귀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바람이 못 불게 막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재앙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일이 지연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 위함이라고 하셔요.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잠깐 멈춰. 재앙을 멈춰.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실까요? 여러분, 이 가축의 어떤 주인이 이게 내 소유의 가축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내 보호 안에 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인을 찍듯이, 비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보호 아래 있어 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마에 도장을 맞는다는 것은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마에 도장을 맞은 사람들의 숫자가 등장하는데 14만 4천 명이 이마에 도장을 맞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어야 된다, 그래야 오늘 졸지 않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이마에 도장을 받았어요. 드디어 14만 4천 명이 나온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 명을요 숫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 명이다. 신천지는 그래서 14만 4천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죠. 지금 채웠대요. 그래서 14만 4천이 넘었대요. 그러면 종말이 와야 되잖아요. 안 오니까 지금은 이제 신천지가 하기를 쭉정이가 있다, 우리 중에. 그래서 쭉정이 갈라내는 일을 또 한대요. 여러분, 아닙니다. 14만 4천은요 어느 한 특별한 시대, 특별한 장소, 거기에서 구원받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구성된 숫자거든요.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성도들은요 알았어요. 이 14만 4천이 뭘 의미하는지.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나타내는 12, 그리고 그 당시에 많다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인 1000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신구약에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별하시고 구원받도록 부르시는 모든 성도가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요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과 8절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요 도장을 받은 14만 4천 명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계신데, 어떻게 기술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계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1만 2천 곱하기 12는 14만 4천이죠. 그것도 여러분 어떤 이는요 이 구절을 갖고 그렇구나, 14만 4천은 결국에는 구원받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숫자를 셌던 그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어떤가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요, 싸움에 나갈 자들을 계수할 때 숫자를 세게 하셨어요. 민수기 1장에도 보면 모세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계수를 하는데 각 지파에서 이 숫자를 셉니다. 12지파에서 숫자를 세요. 그런데 그 숫자를 세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세라. 이게 기준이에요. 민수기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머리에 이마에 도장을 맞은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계수된다고 했을 때 그 초점은 뭐냐면요, 그들이 누구냐? 싸움에 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싸움에 나가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무서운 환난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오늘도 보호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너는 내 소유야, 그리고 너는 내 보호 아래 있어 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보호받은 성도들은 누구냐? 가만히 앉아서 보호받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보호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호도 있지만 우리도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성도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그 당시에 고난당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7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걸까요? 이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너희들이 있지만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어. 이게 오늘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하여 처음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받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학교, 가정에서 말할 수 없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질 때도 있고 초라하게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한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저희 젊은이 교회가 이제 29기까지 제자훈련을 마쳤어요. 이제 다음 기수가 참 30기입니다. 특별한 기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6기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이에요. 오래전 일인데, 한 형제가 간증을 하러 나와서 간증한 그 간증이 저에게는 지금도 아주 깊이 그리고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 형제가 올라오더니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자기는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평생 한 번도 연락을 안 하셨어요. 자식을 찾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어미 없는 자식으로 평생을 자라면서 마음에 칼을 갈았습니다. 나는 절대 어머니 용서 못해. 그러면서 30살까지 그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선화목자교회 오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그 형제에게 깜짝 놀랄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제자훈련을 받는 그 중간에. 그런데 어머니가 그 몇십 년 만에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첫 마디가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평생 나를 버리고 떠난 어머니가 그리고 나서는 전화 한 통 안 하다가 전화를 겨우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 돈 좀 빌려달라. 너무 화가 나더래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근데 이야기를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투병 중에 계신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평생 외톨이로 살았어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는 생활비가 다 떨어졌어요.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못하다 아들의 전화번호를 물어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서 돈 좀 빌려줘. 처음에는요, 그 얘기까지 듣고요, 매몰차게 끊었어요.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그 청년이 얼마 있다가요,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가 직접 전화합니다. 왜? 제자훈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줘. 너를 살리고 내 아들을 죽였어. 내가 원수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계속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의 진리가 막 계속해서 자기에게 밀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한 주, 두 주 받으면서 계속 떠오르는 거, 어머니. 전화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자기가 전화기를 들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찍혔으니까 누르려고 하면 마음에 다시 또 누르지 않게 되고, 또 누려야 된다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계속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밤새 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를 한 거예요. 순종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 만나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뒀던 돈 찾아서, 그리고 그거 들고 갔어요. 그런데요, 이 형제가 어머니를 만난 그날, 어머니랑 만나고 나서요, 자기가 어머니 앞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그날 그렇게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난 그날, 용서해야지 몇 번이고 다짐하고 나갔는데 막상 어머니와 마주 앉아 보니 용서할 응어리가 내 안에 없었습니다. 이미 어머니는 용서할 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형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도전해 주셔. 너의 어머니 용서해. 근데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도무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가 순종해서 나간 그 자리에서 가서 보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셨네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응어리가 없게 해주시고 밉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띄워보시면 알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면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요, 도전하시고 계셔요. 너 환난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신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이다. 준비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지막 날 준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즘에 여러 청년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 영상 좀 보세요. 저한테 이렇게 영상을 보내준 청년들이 한동안 있었어요. 그 영상 보니까요, 그 유튜브에서 떠도는 영상이 뭐냐면, 세계 정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베리칩 받으면 안 됩니다. 엄청 그 영상이 무겁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로 이 미혹의 시대에 베리칩 받으면 안 되고, 세계 정부가 있고, 그리고 기둥 하나만 세워져 있으면 그게 무슨 상징이고, 막 이런 영상이 얼마나 유튜브에 범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들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요. 두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마지막 날 진짜 준비입니까?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진짜 마지막 날에 대한 준비입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오늘 12지파가 계수되었던 의미가 뭔가요?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날 준비예요. 우리의 삶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주님 맞을 준비예요. 오늘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뛰는 거, 그게 주님 맞을 준비예요. 얼마 전에 어떤 한 형제가 직장에서 퇴사했다고.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직장은 정직을 행할 수가 없는 직장이에요. 정직을 행하지 않으면 당장 옆에서 너 이렇게 안 할 거면 너 나가. 거짓말로 운영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서 거짓말로 부풀려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봤어요. 견뎠어요. 그러다가 용기 있게 결단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한 자매는 음란을 안 짓기 위해서, 형제랑 교제하는 일에 음란을 안 짓기 위해서 이 악물고 그 형제랑 헤어졌어요. 고쳐보려고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브레이크가 안 잡아지네요. 이 악물고 헤어졌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주님 맞을 준비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 그러면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내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경험을 해야 돼요. 그 경험을, 그게 살아있는 신앙인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도전하십니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서 있어라.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요한은 이제요 9절 이후로 또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그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환상을 봅니다. 9절,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을 하나 또 본 거예요. 이마에 이 도장을 맞는 환상과 그 다음 환상은요, 흰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왔네요. 모든 언어로부터 왔네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흰 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모아나 봤더니 그들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어디 찬양처럼. 그리고 그들이 외치니까요, 수많은 천사들이 화답을 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 환상이냐면 하늘 예배를 본 거예요. 요한이 두 번째 환상으로. 여러분, 여기 흰옷 입은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요한이 궁금해서 옆에 있는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장로님, 저기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하늘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 성도들을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7장의 이 두 가지 환상을 한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조를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첫 번째로 이마에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들은 누구냐면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이 땅의 전쟁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마에 인 맞은 그 환상은. 그리고 연이어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저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여러분 종려나무는 뭘 의미하는 거죠? 승리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환상을 연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환상을 이어서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의 삶이 비참했어요. 매일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느냐? 너희들이 앞으로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를 봐라. 너희들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봐라. 이게 요한계시록 7장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광인가요? 어떤 마지막인가요? 이 땅의 성도들은요,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떨 때는 무서운 환난 가운데 있어요. 어떨 때는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해요. 어떨 때는 어려움도 닥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투 중인 성도라고 해서요, 그 말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반드시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의 삶의 최종 결과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승리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모든 민족으로부터도 모였고 모든 언어로부터도 모였고 그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영원한 승리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 열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게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어 반응하려고 하는 그때 어떨 때는 넘어질 때도 있겠고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더라도 우리의 결론이 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찬송가를 많이 불렀죠. 지금은 찬송가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도 저희 고향 교회에 중고등학교 때 이 지하에 기도실이, 마룻바닥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 기도실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찬송가를 자주자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 찬송가 300장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가 내 맘이 낙심되며 라고 하는 찬송가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이 찬양 아세요? 몰라요? 네, 다 모르는 표정인 것 같아요. 가사가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고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얼마나 자녀 키워내는 것도 어려우셨겠어요. 그 가장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그러니까 기도실에는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이 눌리고 가는 길이 캄캄하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결론이 뭔지 알아요? 후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여러분, 이게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뭐냐?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 그래서요, 상황은 어려워도요, 마음은 꺾이지 않게 돼요. 작년에 12월 초에요, 파키스탄에서 선교하는 한 친구, 저의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로부터 하나의 소포가 메일이 날라왔어요. 뜯어보니까 성탄 카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카드를 열어보고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카드가 도착하기 바로 전전날인가 뉴스에서, 국제 뉴스에서 파키스탄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난 이야기를 뉴스에서 전해줬어요. 성탄절을 준비하던, 그러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그들이 모여서 특송 준비하고 어떻게 전도할까를 준비했던 그 교회에 테러가 일어나서 9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파키스탄에서 9명이 사망하고 한 교회에서 50명이 부상당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교회 하나가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남은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철렁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지역을 찾아봤어요. 여기 어디지? 그랬더니 저희 친구가 사역하는 사역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하면서도 마음엔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안심될 일은 아니지만 안심은 됐어요.
그런데 그 다다음 날 편지가 온 거예요. 그 친구로부터. 그래서 제가 뜯어봤는데 그 친구가요, 가족 사진을 거기에 붙여서 저에게 성탄 축의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근데 그 가족 사진에 보니까요, 그 친구와 아내 되는 선교사님 그리고 두 아들이 활짝 웃고 있어요. 근데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흙길에 흙집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진을 찍으면 어디에서 좀 사진을 찍죠? 뒤에 배경이 좀 그래도 좋은데, 배경도 좀 볼만한 곳,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마 사는 동네 어디 외곽에서 찍었나 봐요. 흙길에 뭐 뒤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서서 내 가족이요,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보냈냐면, 사랑하는 친구야,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마음에. 나는 이 땅에서 성탄 준비하면서도 아유 힘들다, 버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도대체 어떻게 그 땅에 가서 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 땅에 가서,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 한국 땅에 있는 나에게까지도 보내줄 생각을 했지?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이유가 뭐지?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이 친구가 영광을 보았구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았구나. 이 친구가 자기의 결론을 보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누릴 영광을 보잖아요? 성도가 누릴 앞으로의 결론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두려움 없어집니다.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요. 심지어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3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영광을 보면요, 환난 중에도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을 알면요, 환난 중에도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삶이 무너져 있는 분 계십니까? 또 삶이 꼬여 있는 분 계십니까? 그거는요, 재정적으로 문제 아니고요, 관계의 문제 아니에요. 어떤 게 문제냐면 내가 영광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내가 내 삶의 믿음을 싸우는 내 삶의 마지막을 내가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너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자주 참 신기해. 어떻게 자기를 저렇게 사랑할까? 어떻게 실망을 안 할까? 이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봐도요, 아무리 근심 걱정이 많아도 하루를 넘기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도 물론 있었고 수치스러운 것도 기억에는 있지만, 그런데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후회하는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요, 저 후회 안 합니다. 저 후회되는 거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자리가 가장 만족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제 마음이에요. 왜 그런가?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 이거 자체가요, 이거면 너무 충분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아니까. 내가 얼마나 20대 초반에 말 한마디 섞는 게 어려워서 학교 가면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었던 사람이었는지 내가 아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앞날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못 봤던 사람인 줄을 내가 아니까. 그런데 내가 어느새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함께 읽는 이 일이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돼요.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오직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그러니까 저는요, 제 삶에 만족해요.
저 후회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로 지금까지도 나를 철저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저는 스스로 고백해요. 하나님, 저 오늘 하루요, 이보다 좋을 수 없어요, 저. 그리고 저는 가끔 생각해요.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그럼 전 너무 기대돼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지금 진짜 깜깜한 세상에서 앞날이 어떻게 기대가 돼? 그런데 저는요, 내가 무슨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앞날을 기대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기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도 세워주셨기에 앞으로도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이번 주에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통독하다가 로마서의 맨 마지막 절에 바울이 했던 고백이요, 얼마나 제 가슴을 치는지요. 로마서 16장 26절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복음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같이 읽읍시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세우실 분이 누구시냐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야. 그분께 찬양하자. 그렇게 고백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요, 저희가 너무 아멘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견고하게 나를 세워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일을 기대 안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내 마지막을 기대 안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마지막을 기대해요. 내 삶의 마지막이 어떨까요? 황홀할 거예요. 내 삶의 마지막이 어떨까요? 황홀할 거예요. 내가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복음으로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거예요. 이게 말씀의 증언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참 재밌는 책을 쓰시고 제목을 장래의 은혜라고 쓰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장례집인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장례집, 그러니까 장례에 가서 설교하는 설교집을 만드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미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미래의 은혜. 아니, 은혜면 아직 나에게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미래가 은혜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결국엔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장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장래의 은혜. 아직까지 장래는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두신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서 펼쳐진 환상이에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결과는 뭐냐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이 장래가요, 오늘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결론을 알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의 삶의 규모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내일 청와대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청와대 들어가게 됐네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까요? 새벽 4시까지 게임하다가 내일 아침에 늦었네 이러면서 갈까요? 아니죠. 아마 오늘 하루를 전혀 다 규모 있게 살 거예요. 내일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들어가니까 똑같아요. 우리의 결론을 알아요. 그게 나에게 보여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장래도 은혜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우리가 얼마나 깜깜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취업 안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대학원까지 졸업한다고 뭐가 될지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요.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도 도대체 이 직장에서 앞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바로 그 앞은 보장이 안 될 수 있지만요,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장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지라, 주님을 바라볼지라, 우리에게 눈이 그렇게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볼 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됩니다. 아멘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두 가지 환상을 우리 가운데 펼쳐놓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이들에게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 환상 앞에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번 한 주간에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이마에, 종들의 이마에 아버지 하나님 일을 쳐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담대하시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결론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승리입니다. 이 시간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로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받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번 한 주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는 일에 결론이 분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아버지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 믿음 말씀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한번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무너져 있는 자, 어느새 말씀의 역사와 거리가 멀고 믿음은 나의 어디 한 구석에 놔두었던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믿음을 붙잡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로 하나님 오늘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시며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번 한 주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셔서 바로 한치 앞은 보이지 않는 깜깜한 내 앞걸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가 누릴 놀라운 영광, 성도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결과 하나님 오늘 소망으로 붙잡게 하여 주소서. 그것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린 청년들의 하나님 그 물질과 또 인생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번 주에도 놀랍게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수많이 하나님 인권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는 그 인권 수용소에 하나님 정치범 수용소에 억압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북한이 하나 되어지고 저 북한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고난당하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이 주를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전심을 올려드린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